오늘 말씀은 그 여호수아의 첫 명령이라는 말씀인데, 그 말씀을 나누는 서론 부분을 노인대학 갔다 와서 수정을 하게 되었는데, 노인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어르신들이, 우리 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이번 제천 가서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청풍에서 탔던 모노레일이라는 게 있어요. 모노레일이 뭐냐면 이렇게 산 정상까지 이렇게 전기차로 한 차에 6명이 탈 수 있는 전기차, 이렇게 칙칙폭폭 하면서 소리는 칙칙폭폭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하여튼 기차처럼 천천하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게 산 정상까지는 지금 공사 구간이어서 어느 정도 근처까지 갔다 이렇게 내려오는 기차인데, 이 산이 이렇게 그렇게 높은 산 같진 않은데 올라가는 경사가 거의 70도 이상 되는 경사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으로 올라왔다가 또 그 구간으로 내려와야 되니까는 막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차 나누어서 6명씩 나누어 탔는데, 다른 차들은 뭔데, 이제 저희 차에는 이제 든든하게 제가 제일 앞자리에 탔고, 또 더 든든하게 뒤에서 고마우신 임광욱 집사님 뒤에서 타셨고,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이 이렇게, 임재혁 권사님 그 뒤에 타셨고, 그 다음에 권사님들 3분이 타셨는데, 제 앞자리에 누가 타셨냐면, 그 형정란 집사님이 타셨어요. 그래서, 네. 이렇게 올라갈 때는, 이제 저랑 형정란 집사님은 날씬한데 제가 뚱뚱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가 70도가 넘으니까 몸이 이렇게 뒤로 젖혀지는 거예요. 근데 행여나 제 체중이나 우리 형정란 집사님 체중 때문에 열차가 뒤로 넘어갈까봐 둘은 앞으로 이렇게 붙잡고 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오니까는 저랑 형정란 집사님 목이 이제 굳어버린 거예요, 너무 아프고서. 근데 이제, 네. 집사님 설교는 제가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제 그 각도로 다시 내려와야 되니까는 저랑 형제나 집사님 몸이 이번에 앞으로 쏘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쏘니까 혹시 또 체중이 앞으로 해서 이렇게 앞으로 두무를까봐 둘이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면서 탔는데, 이제 저랑 형제나 집사님이 이게 옆은 또 절벽이기도 하고 또 산속이기도 하고 절벽일 때도 있었는데, 그래서 무서워서 저랑 집사님이 둘이서 막 아이고 이러면서 탔는데, 뒤에서 이제 오늘 요 부분은 그냥 노인대에서 재밌었던 얘기고, 오늘 말씀과 관련해서는 뒤에서 김일숙 원사님이 뒤에 타셨는데, 김일숙 원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목사님이 그러면 우리들은 어떡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오늘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제2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내용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저번에 나눈 말씀이 8절 말씀에 앞으로 이 싸움은 어떻게 양상이 전개될 것이냐면, 무기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말씀과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의 기술로만 이길 수 있는 그것을 얻게 되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1절부터 9절입니다. 그런데 10절부터 12절은 그 장면이 있고 나서 바로 여호수아가 모든 진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첫 번째 명령이 바로 10절, 11절인데, 제가 서두에 왜 이 모노레일 이야기를 우리 김일승 원사님 이야기를 끝냈냐면, 잘 보시면은 1절부터 9절과 10절에서 11절이 다른 내용인데, 9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직접, 제3장 아닌 직접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무 무섭고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는데, 직접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실 때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간혹 저는 드라마를 좋아하기 때문에 드라마에서 부도난 가정, 그래서 바로 죽기 직전이나 부도나서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 올 때, 그 사람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그 과정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때 그 느낌이 어떨까 매번 이제 그런 장면에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호수아는 이 상황에는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어마어마하게 큰
이 260만 인구 중에서 여호수아 혼자만 느끼는 이 무게감이에요. 그러니까 지구를 자기가 이렇게 얹고 있어도 동일한 그 중압감으로 여호수아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셔서 찾아오셔서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이 말씀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경험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살아난 우리는 때때로 작은 감기에 걸렸을 때조차도 또 그 감기에 걸린 그 마음의 상한 심령 상태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와 찬양을 할 때 주시는 위로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위로와 기쁨인 것을 이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서두에 김일수 권사님 얘기를 나눈 이유는 그러한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이 10절 말씀에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10절과 11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 준비를 시작하는 첫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목해 볼 말씀이 10절 말씀에 이에 이 단어가 들어와요. 이것이 이제 그 헬라어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와우라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문법인데 그 중요하지 않고 내용은 뭐냐면 계속적인 용법, 그러니까 계속적인 상황에 의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 상황이 이때 쓰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1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내가 항상 네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가 진중에 가서 관리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절대적 관계로 회복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나서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중압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 주셔서 여호수아와 함께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두렵고 힘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재확신하고 재확인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드디어 바로 본격적으로 전쟁에 이를 착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놓고 10절부터 18절까지 두 번째 단락으로 놓는데 그 단락 사이에 뭘 놓냐면 와우, 이해 이렇게 놓는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은 신앙적 행동의 표출을 할 때는 절대로 믿음이라는 원료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헌금하고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랑하는 거 말고 정말로 성령 충만한 상태,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상태에서 삶을 이어가는 그 원료는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가 전쟁을 착수 준비를 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위로하시지 않았다면 10절에서 18절까지 넘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만나시고 위로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렇게 위로를 받고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그 김일수 권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권사님 진짜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서 제 몸이 내는 소리예요. 진짜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했음에도 권사님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어정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아담과 하와처럼 숨어 있든가 아담과 하와가 다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다시 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든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동일하게 이렇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여 숨어 다니거나 하나님께 다시 한번 자복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든가 이 둘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작 중요하게 묵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여호수아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친밀하다는 단어를 씁니다. 친밀하다는 단어는
이 세상의 어떤 교우 관계나 어떤 우정 관계나 어떤 이익과 어떤 혈연 관계, 그것을 넘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친밀한 관계는 절대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설교할 때에 그 드라마 하나를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마더라는 드라마를 제가 너무나 참 은혜스럽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는데, 그것이 끝나고 지금 또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제가 원래 드라마를 별로 그렇게 안 보는데 자꾸 아내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또 드라마를 한 편 지금 보고 있는데, 라이브라는 드라마예요. 경찰들의 이야기인데 이거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어저께 말씀을 계속 보면서도 다시 한번 이 부분에 있는 다른 부분을 고치기 시작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이 목사가 무슨 드라마를 보는가? 그렇지 않아요.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짤막하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저께 그 드라마의 라이브라는 그 경찰들의 애환을 담은 이야기 드라마 중에서는 주인공인 경찰이 막 아내와 이혼을 했어요. 근데 이 경찰 주인공은 경찰 나름대로 레전드라 불리는 사람인데 가정을 돌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저께 이 장면에 이 남자의 어머니가 혼수 상태로 있다가 가족들의 동의하에 호흡기를 빼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인공 남자와 이혼한 아내가 똑같은 경찰인데 둘이 이야기하면서 이 남자가 이제 남편이 자신 여전히 벌 받아야 되고 이 아내가 우리 합칠까 얘기했을 때 이 남편이 계속 우리는 이혼 상태에 있었는데 내가 더 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당신을 이해 못했고 당신 나를 필요할 때 난 옆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혼 상태로 더 벌 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 아내가 그래도 내 옆에서 멀어지지 마. 당신이 내 삶에 없으면 나는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면, 오늘 설교 말씀과 관련해서 이 남편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내게 여자는 이제 당신 하나뿐이야. 엄마도 죽고 이제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이제 서로 사랑하고 고백하고 이제 드라마가 이제 어제 분량이 끝났는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백성의 관계는 절대적 관계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처럼 어떤 이익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함께 살아가도록 하실 때는 절대적 관계에 이미 두셨어요. 이 관계는 사단이 유혹하고 사단이 어떤 회방을 해도 이 사이는, 이 관계는 깨질 수가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를 잘 알지 못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어마어마한 전쟁이 시작이 되는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로하고, 여호수아가 그 위로가 있자마자, 그 위로가 자신을 다 채우자마자 드디어 전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곁을 떠난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서운하게 생각하신 적도 없고,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 미워서 등미는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죄의 양상에 있어서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의 신뢰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살다 보면은 이 사실이 잊혀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어떤 망나니 같은 길을 가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식을 세상에다 던져버리는 경우가 절대로 없습니다. 탕자 아버지처럼 항상 품고 항상 기다리시고 항상 그 아들이 제 발로 여전히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신다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호수아와의 하나님의 관계를 보면서, 그리고 드라마를 이야기했지만 그 저녁에, 새벽에, 그 저녁 12시가 넘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이렇게 부부 관계 이상으로 신실한 관계인가?
나는 하나님을 항상 의심 없이 의지하고 있는가? 한번 제 스스로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와 하나님의 관계. 심지어 너무 극단적인 표현과 예일 수 있지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먼지처럼 사라졌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말 신실한가? 정말로 이 세상에 내게 있어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는 지금 그 수준에서 전쟁을 시작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 수준에서 여호수아는 전쟁을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중요한 일이 있고 뭔가 결단해야 되고 큰 일이 있다면 그 일들보다도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하다면 비록 내 연약함과 죄와 내 아둔함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에게 일어난 문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실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고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다음의 모든 문제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관계, 가나안 정복, 피비린내 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점검하고 회복된 여호수아의 이 자리를 또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명령을 내렸던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11절 말씀 보시면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를 양식을 준비하라. 살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이 단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명령은 무엇이냐면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수많은 백성들을 향하여 또 관리들을 세우고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양식을 준비하라.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번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5장 10절 말씀에서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의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는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 이후에 이제 여리고 전쟁이 시작되는데 동편으로 넘어서 가장 큰 첫 번째 전쟁 여리고성 전쟁이 시작되는데 분명한 것은 여호수아서 1장 11절에 여호수아가 관리들을 향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할 때에 전쟁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라. 첫 번째 명령은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없었는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양식이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죽는 걸 막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을 분량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아까 여호수아 5장에 넘어가면 그 후에 그 땅에 있는 소산을 먹기 시작했을 때 만나가 끊어지게 됩니다. 광야의 생명줄이었던 만나와 양식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그 만나가 끊어지기 전이에요.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할 때는 분명히 우리 광야에서 먹던 만나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양식을 준비하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있을 때는 누구의 음식을 먹었죠? 예, 맞습니다. 바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있을 때는 바로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방의 왕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변해서 모세가 출애굽시키고 광야 40년 동안은 누구의 음식을 먹었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전쟁을, 가나안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양식을 준비하랍니다.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그럼 이 양식은 누구의 양식이 됩니까? 바로의 양식은 분명히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 직접 주신 만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식도 아닙니다. 이것은 누구의 양식이 됩니까? 이 양식은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얻어내야 하는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음식을 먹고 사는데, 아니 전쟁도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전쟁이라면 이 양식도 당연히 하나님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양식이 뭐냐면 전쟁을 위한 양식을 요구하셨습니다. 전쟁을 위한 양식을 요구했다는 건 뭐냐면 이 전쟁이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전쟁에서 피를 흘려야 하는 당사자가 이스라엘 백성 그 사람들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이 전혀 없는, 전혀 구원의 길을 걷지 않는 애굽에서 있을 때는 세상의 음식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의 여정을 시작한 광야길에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불평과 불명과 그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 직접 먹여주십니다. 세대가 바뀌었어요. 믿음의 훈련을 하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 그 다음에 믿음의 세대들이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양식은 어린아이에게 주는 직접적인 그 어린아이가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스스로 공급하도록 하나님 요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분명히 양식 얘기를 할 때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신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 양식의 분량이 가나안 땅에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그 수많은 세월 동안의 양식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식은 무슨 양식을 이야기하냐면 이 가나안 전쟁 시작부터 가나안 전쟁 끝날 때까지 양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대비할 수 있는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정확히 얘기하면 사흘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쟁에 완전한 준비를 취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것을 갖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복 전쟁을 할 수 있는 그 모든 식량을 준비하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너무 신령해서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오직 기도로만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도 그러한 부류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어렵게 살아요. 어렵게 사는데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는데 또 그렇게 특별하게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하여 일하지도 않아요. 그분들은 한 가지 생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날마다 수많은 시간을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먹여주시지. 무슨 걱정 있어. 우리의 자녀들? 그 아이들이 바보 같으면 어때? 그 아이들이 공부 못하면 어때? 걱정 없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이끄실 거야 라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가나안 전쟁은 믿음으로 시작된 전쟁이고 믿음으로 끝나야 될 전쟁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치를 수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다이고 그래서 우리는 아무 노력과 아무 연습과 아무 훈련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전쟁이 가나안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양식을 충분히 군량미를 하나님은 하늘의 병사를 통하여 공급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 분명히 얘기해요. 이스라엘 너희가 군량미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말을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전쟁은 내가 은혜 가운데 시작한 전쟁이고 너에게 주는 선물이지만 그 전쟁은 너희가 해야 돼. 너희가 칼에 베이고 너희 자녀들이 죽을 수 있고 너희들의 전쟁에서 남편을 잃을 수 있고 아내를 잃을 수 있고 너희들의 가족이 죽을 수 있는 전쟁이야. 하지만 이 땅은 내가 은혜로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믿음으로 이 전쟁을 너희들 직접 해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열심히 하십니까? 그러면 한 분량만큼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또 말씀과 예배 가운데 목숨을 거십니까? 그럼 그 목숨 거는 만큼 자신의 삶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그래 믿음 좋아, 은혜 좋아, 아주 좋아, 그래 필요해,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근데 그 뒤에 숨어서 너희들은 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전쟁은 우리가 직접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내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인들답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옷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지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치열하게 싸워야 될 당사자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양식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11절 내용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 살아가는 백성들아 군량미와 전쟁에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라 말씀하셨을 때는 이것이 그냥 소비적인 일로 끝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이 영적 싸움에는 목적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동일한 단어가 차지하게 하사 차지하기 위하여 주시는 땅으로 너희들이 들어가라. 주신 땅, 차지해야 될 땅, 차지하도록 너희들이 그렇게 이 음식을, 양식을, 군량미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현실과 괴리된 믿음의 삶이 이것이 하나가 되어서 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과 하나님의 진리가 이 현실보다도 더 진리고 현실인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목적하는 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까는 그래 그리스도인 좀 살아야지. 그래서 오늘도 더 선하게, 오늘도 더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더 열심히. 그런데 성경은 그래 그 끝의 목적은 뭔데? 라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은 왜 그리스도인처럼 선행을 베푸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본문에는 명확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준비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확한 것은 이방 민족을 다 몰아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것이 이들의 처음 목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해야 될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직업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지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목적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수아서로 말씀드리면 땅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한 이 여호수아서 본문을 와서 현실을 사는 우리가 이야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이것이 감각되기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처럼 되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얘기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천국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사업터에서나 어디곳에서 욕하지 않는 것, 남에게 배려하는 것, 또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것, 그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 지역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무관심하지 않는 것, 이 수많은 내용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동일하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왜 세워지는가? 그러니까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면은 청량리 안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교회가 무수히 많습니다. 근데 눈을 감고 이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다 생각해 보면 다 똑같아요. 산과 골짜기와 물론 아파트들과 현대시설 갖췄지만 눈을 감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이 땅의 교회는 왜 필요한가 묵상해 보면 산과 골짜기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일곱 족속과 수많은 이방인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보다는 더 월등히 뛰어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자들, 그러나 그 안에서 유일하게 무기와 유일하게 소망이 된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자들, 이러한 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 황막한 가나안과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빛을 낼 수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번의 말씀은 이 싸움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만 싸울 수 있는 전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은 그냥 사라져가는 삶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교회 공동체를 보시면서 목적한 바를 두시고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서 점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는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 전쟁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양식을 준비하라. 그것이 첫 번째 명령입니다. 이 성경에는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을 하여 그 많은 관리들이 행정적이고 법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관할하는 관리들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고 순식간에 260만이 되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흩어져서 이 여호수아의 말을 전하게 됩니다. 이건 중요한 명령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명령입니다. 양식을 준비해야 됩니다. 동일하게 오전에 말씀 들었고 동일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함께 또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름교회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이름교회 교인이 된다는 것, 그러나 이것을 더 넘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준비되지 않는 자는 역습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정복전쟁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양식을 준비해라. 칼과 무기가 아닌 군량미를 준비하라. 동일하게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름교회도 동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교회가 세워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준비입니다. 저번 주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시간 찬양하고 또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성도 한 명 한 명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과 어떠한 힘든 일이 있어도 반드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보시면서 준비되어져야 됩니다.